14번 건너편에 건너갔다 오고 3번을 건너편 감옥 경험을 한 붙잡혀서 처벌받은 그런 경험을 한 전도사님, 내가 눈물을 팍 쏟기고 시간이 길어져서 잘랐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다시 정리해 보면은 할머니 밀가루 전할 때 그 북조선에 있는 단체입니다. 북조선에 있는 단체에다가 밀가루를 건너 갖다 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 어디서 후원 받아서 밀가루를 준비해 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단체, 뭐 양농원이나 고아원이나 뭐 이런 단체가 있겠죠. 거기다가 밀가루를 정상적으로 이제 통관해서 갖다 주는, 수속 밟고 정상적인 이제 입부를 했어요. 그날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전해줬던 그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평소 때는 이제 이분들이 14번 건너갔다, 14번 몰래 건너갔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건너갈 때는 중국 국민으로 신분증, 패스포드 가지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서 정상적으로 갑니다. 그 이제 가는데 뭐 조건이 있어요. 초청이 있어야 되고, 뭐 내가 여기서 다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네. 아무튼 가고 싶다고 맨날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이제 이분이 14번 갔다 왔으니까 그동안에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그 이제 이번에는 할머니가 그때 밀가루 전할 때 그 할머니가 당신을 내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냐, 꼭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면 건너와 가지고 어느든지 가서 교회에서 물어보면, 십자가 걸린 데 가서 물어보면 내가 알 수 있다. 뭐 그랬겠죠, 짧은 말로. 그 이제 할머니가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 겨울에 강을 건너왔더라는 거예요. 얼음판을 맨발로 건너와 가지고 동상 걸려 가지고 그 고생에서 어떻게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상 치료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돼서 뭘 챙겨서 할머니 보내드리는데, 뭐 집 앞에 강으로 건너가면은 금방 들통나는 일을, 그 길을 동참 안 하죠 당연히.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삥 다른데 어디 가깝게 건너갈 수 있는데 택시 타고 이제 나가가지고 할머니를 보내려고 하니까 짐이 많아서 할머니 혼자 여기서 강을 건너서 그쪽 가는 거는 마음이 안 좋겠죠. 당연히 저라도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들고 할머니 건너편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강으로 건너가는데, 강 다가가니까 꼼짝 마라 손들어 하고 군인이 지켜보다가 이제 총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쏜다고. 그래서 막 움직이라고 해도 못 움직이잖아요. 굳고 굳어가지고 완전히 경직돼가지고 덜덜 떨겠죠. 저도 뭐 잡혀본 경험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니 포성질러 가지고 손을 꼭 묶어가지고 초소로 데려다 놨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총성이 나더니만 한 놈 죽었다 하고 떠들썩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누구가 다른 사람들이 또 건너오다가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도망가다 죽었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초소에 근무자는 상부에 보고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상부에서 이제 보고가 됐으니까 이 전도사님은 거기서 간단히 뭐 조사해보고 그냥 돌려보내줄 수도 있었는데, 상부에서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부까지 끌려가서 이제 확인하는 절차, 전도사님이 나를 이러이러한 일로 중국에서 여기를 건너왔던 경험들이 있다, 뭐 이제 사실대로 말을 하니까 그 단체, 그 밀가루를 정상적으로 받았던 그 단체의 대표가 연결이 돼서 찾아왔는데, 이분은 정말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다, 뭐 그렇게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 나온 경험들을 저한테 그날 가니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밤에 그 다리 밑에까지 차로 태워다 주면서 건너가는 건 네 알아서 건너가라 하고 보내줘서 얼음 위를 밟고 오다가 얼음이 얇아가지고 깨져서 빠졌는데 겨드랑이까지 물이 차서 기어 나왔다. 겨우 살아 돌아왔다. 그런 간증 제가 대신 한 것을 읽어드렸죠. 이후에도 몇 차례 건너갔고
마지막에는 아오지 탄강 쪽에 볼일을 보다가 붙들려 며칠 감방을 살다가 중국으로 인도되어 호송되어 왔고 중국에서는 벌금 내고 풀려나온 경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지금도 정말 기도로 물질로 장기 후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만난다면 건너편 사역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곳에 뼈를 묻고 싶다고 또 그곳에 뼈를 묻고 싶다고 하셨어요. 주여. 지금 그 여인은 얼마 전까지 정부에 의해서 문이 닫혀져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풀려져서 문을 열게 되어서 그동안에 떠났던 교인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전도사님 같은 분 때문에 제가 7년 후에 두만강을 안 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난의 행군 때 하루에 7, 80명씩 건너오는데 십자가 걸린 데 보고 건너편에서는 오면 어디를 찾는다 그랬죠. 건너편에서 오면 탈북자들이 강을 몰래 건너오면 어디를 온다고요? 십자가 걸린 집 예배당 찾아오고요. 개 짖는 소리 듣고 갔어요. 개 밥그릇. 다 알고 있어요. 탈북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건너갔어요. 그때 고난의 행군데 너무 배고팠어요. 먹으러 건너가는데 무조건 개 짖는 데 찾아가면 개는 메이가 있고 그 앞에 밥그릇에 하얀 쌀밥이 안 먹고 남아있는 것들이 남아있다. 그래도 이분은 하신 말씀 지금 기록 그대로 읽었잖아요. 자기 앞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후원해 준다면 계속 그 일을 내가 뼈를 그곳에서 묻는 한이 있어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싶다. 주여,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염소를 가축을 위탁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여기 현지인을 선교할 마음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상한 사람들 보시면은 똑똑히 보세요. 나는 이 나라에 선교하러 온 사람 아니라고요. 나는 이 나라에 관심 없어요. 내가 쓰임받는 데는 이곳이 아니라 두만강변 쪽이에요. 이 일을 북조선에서 알아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안들이 나를 무죄로 석방시켜준 거고요. 나는 돕는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곳에 건너갈 수 있다면 그곳 내가 건너간 그 지역 내가 영향이 미치는 그 지역 잘 살게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곳에 만약에 나를 들어오라면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안 지내요. 성경 말씀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냥 잘 살도록 해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특기예요. 혹시 이 방송 북조선에서 들으면 내한테 상 줘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도왔는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성경책 지나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 나라에서도 성경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에도 그리스도 연맹이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여호와 삼마 나는 북조선에 더 하나님 꼭 들으세요. 탈북자도 들으시고 북조선에 관계되신 분도 들으시고 좌파 북조선을 찬양하는 당신들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곳에 계신단 말입니다. 아마 제가 했던 활동 사항을 김정은이가 알면 저한테 선물 보낼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한국 선교단체에서 세상의 어느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시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사용해 주셔서 지금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 교회에서 누가 내보고 염소 키우라고 말했어요. 소를 키우라고 말했어요. 내보고 라오스 가라고 말했어요. 내보고 뭐 아무도 말한 사람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전도사님들과 차원이 다른 분 같습니다. 말씀으로도 깊이가 있고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있으신 분 같으며 내일인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2주 정도 금식 기도를 하고 싶다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묻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간접적으로 이미 응답받은 것 같다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면 이제 곧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뭐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미루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저는 꼭 전도사님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속히 열어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다니고 있는 건너편이 부모님의 고향이라고 하시네요. 10여 차례가 넘게 그곳을 왔다 갔다 했던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하게 해주신다. 자기 부모 고향이 그쪽. 제가 압록강 상류 말하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한충렬 고 한충렬 목사님, 장백현교회 고 한충렬 목사님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신 거 아시죠? 제가 그 목사님하고 그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인정하지 살아계실 때는 인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목사님하고 동경하는 다 산골 올라가면 집사님이 계세요. 여집사님. 십자가를 높이 하늘까지 닿도록 높이 장대에다 매달려놓고 건너편에서 보고 오라고. 그렇게 예배당까지 만들어 줘놔놓고 그 집사님 쪽으로 막 건너오는데 공급이 안 되는,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켜놔놓은 한충렬 목사님 교회에서 거기다 만들어줬죠. 이 집사님을 활용했죠. 활용했는데 이 집사님은 정작 줄 게 없어서 자기 집까지 다 틀어주고 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자빠져 있는 걸 제가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한충렬 목사님 그때 살아계실 때는 말은 잘하잖아요. 목사님들 말 못하는 사람 손들고 여기 나와보세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말 못하는 분, 말을 잘 못한다. 여기 손들고 이 앞에 나와보라니까요. 말은 다 잘하시잖아요. 행동을 하셔야죠. 행동을. 네, 그분 목사님 그분이 순교당했는지 죽었는지 하나님한테 하나 묻고 싶어요. 그 문제를 내가 조금 더 깊이까지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기 싫어요.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을 개입하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쓰임받는데 나도 정신이 없이 난리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 내 정신 차리면 겁이 나서 나는 막 도망가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내 정신을 갖고 못해요. 세상을 어떻게 내 정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번복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정신 들어서 말하는 거 다 실수해버리니까요. 번복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믿음이 내다보고 알고 가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내 정신이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찌끄리다가 내 마음대로 말했다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더디게 하셔야 돼요. 행동은 빨리 하시고 말은 더디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일들은 지나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해야 될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이야기들이 말입니다. 이제 겨우 2007년, 2008년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계속 다 하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못할 거예요. 말을 못할 말들이 일들이 하나 주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좀 가축 임대, 가축 위탁 프로젝트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맘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부족한 종이 쓰임받았던 그 놀라운, 저도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을 밥 먹듯이 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 생생한 현장을 하나님께서 개방하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또 감옥 가도 상관없고요. 예수님 제자들 자기 목숨 그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또 이래놓고 또 자꾸 다른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한국의 목회자 여러분, 감옥 갈 각오하세요. 평신도 나도 감옥 갔다 왔잖아요. 아무도 시킨 일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전하는 것도 전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감옥 안 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감옥 가야 되는지 나는 보여요. 물론 배도하면 갈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고. 감옥 갈 각오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가면은 사실대로 말하세요. 언제든지 불의와 정의를 보면은 정강훈 목사님 내가 그 이야기가 또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정강훈 목사님 감옥이라면서 며칠 있다가 나온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막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그걸 뭐 자랑 삼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래가 아닌데. 그 지금 들어가서 계시잖아요. 그 큰 일을 하시면서 또 상대가 대통령인데 국가 정부인데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적같이 뭐 안 잡혀가고 하고 싶은 대로 뭐 기독청도 짓고 뭐 다 이루어 줄까요? 이 땅 위에다가? 그럼 이 땅 위에 천국 만들어 놓고 천국은 갈 생각도 안 할 것 아니에요, 교인들이. 어? 잘 아시는 목사님들은 뭐 알아서 또 그런다 치고 모르는 교인들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신이십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인간 아니라니까요. 이걸 저는 이 감옥 가서 뼈저리게 처음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간 아니시다. 인간이면은 그럴 수가 없죠. 준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면은 하나님 인간 같으면 준강훈 목사님 팍팍 키워줘야죠. 밀어줘야 되죠. 기독천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짓도록 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막 든든한 재정을 가지는 사람 팍팍 쏟아 부어줘가지고 막
웃음이 나오네요. 또 20분이. 이분 전도사님 꼭 제가 7년 후에 찾아가서 동행하겠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여기 가난한 이 나라 가난한 농민들 소든지 염소든지 지금 보니까 꼭 염소라고 구하지 못하겠어요. 뭐든지 가축들을 이분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다고 제가 뭐 현금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걸 나 못해요. 그냥 주는 거 하려면 내가 차라리 북조선에 갔다 그냥 주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그냥 줄 수 없어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하게 드리기는 합니다만 저도 소득을 챙겨서 그것을 다시 7년 후에 이 전도사님한테 가야 되죠. 이런 분들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저를 기소했던 검사님도 다시 오라고 그래요. 저를. 공안들이 그래놨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할 수는 없고 기소는 했지만 마지막에 비판 결과는 구구의 추방만 당한 거예요. 다 돌려받았어요. 그때 내가 캠핑카 가지고 있었는데 캠핑카까지 돌려받고 핸드폰 다 돌려받고 유심 칩까지 심지어 메모리 카드까지 다 돌려받았어요. 뺏긴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8개월이란 기간만 제가 그 안에서 훈련받았던 거죠. 아니 또 사실은 8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누워있게 하시고 편안하게 안식연으로 허락해 주신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8개월이 내게 가장 유익한 시간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8개월 때문에 지금 얘가 이 자리에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8개월 기간이 없었다면 그게 뭐 한 달쯤 했다가 며칠 몇 주쯤 했다 쏙 나왔으면 누가 저한테 이런 집을 짓고 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얼마든지 주고 싶은 대로 주시고 베풀 수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고 감동이 가고 느끼고 뭐 그래야 조금씩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해야. 그런데 뭐 어떤 분은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은요. 저를 전혀 몰라도 하나님 음성 듣고 그냥 쏟아붓는 분이 계세요. 이 집 짓는데 5천만 원을 하나님 음성 듣고 금액까지 정해갖고 이름까지 정해가지고 하신 것 앞에 가서 보세요. 자, 이셈 이야기 20편, 21편 이 뼈를 건너편에 묻고 싶어하는 전도사님 내용 안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은 못했지만 우리가 마음에 받는 것은 이미 받았을 겁니다. 그분은 건너가서 뼈를 묻고 싶어 하고 있고 저는 두만강변에 제 뼈가 묻혀지지 않을까. 제 마음대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만 느낌만 이 정도까지 가지고 있어요. 감옥 건너편에서 감옥 3번 갔다 오신 전도사님 내용 제가 대신 전하는 이셈 이야기 20편 21편 여기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7년 후에 두만강 갈 때까지 아니라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이미 붙여주셨으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잖아요. 영원 불변.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보면 말입니다. 내가 파송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아니고 후원해 주시면서 그것도 뭐 몇 년 못 가서 그냥 또 그만두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변함없이 이 자리인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교회는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떠났다 그래요. 그 교회에 하나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그러면 돼요. 하나님 계신 교회가 선교사를 붙여줬다가 뺐다가 그러십니까? 얄팍한 걸 가지고 사람을 잣대질하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 믿지 마란 말입니다. 특히 교인 여러분들. 목사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유한합니다. 여기에 뒤쪽 배경이라든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변합니다. 유한하단 말입니다. 유한한 걸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래야 될까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뭐 믿고 안 믿고 그런 걸 떠나서요.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한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라. 아셨죠?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입니다. 살아계시는데 갑자기 이 말 또 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은 육성으로 귀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려주시면은 그것도 잘못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넣어줬어요. 완전히 패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뭐 계속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느낌이 제가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긴급하고 필요할 때 저한테는 꼭 음성을 들려주세요. 믿음이 좋으면은요, 그런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더라도 이 사물이 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그 얼마나 따뜻한 품 속에서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 말 인정되십니까? 내가 하루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 품고 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고요. 기도고요. 그 기도를 뭐 듣는 기도하면 안 돼요. 나도. 남들이 듣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찬양도요. 남들이 듣는 찬양하면 잘 안 됩니다. 내가 교회 가서 간증할 때 어떨 때 간증하면 처음부터 내가 찬양을 하고 싶은데 많이 준비할수록 그 찬양 안 돼요. 목이 칵칵 막혀요. 그러고 그런 감동도 없고 정말 내 혼자서 그 위험한 속에서 예배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우리의 찬양, 기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목사님, 교회 앞에서 자주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시는 분들 그 누구한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시냐고요? 또 믿음이 좀 좋다고 하시는 분들 교회 가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기 만족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 영적 예배인데 몸으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온전히 내가 몸을 하나님께 희생시켜서 희생양으로 제물로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한번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가야 되는지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지하에서 숨어서 그 예배 한번 드리려고 몸 바쳐서 가는 예배 잘못되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쪽에 건너편에. 우리나라 교회들 하나님 안 계셔도 잘해요. 물질적으로는 드러나는 것은 교인수를 불리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아이고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 지도자들, 목사 장로님들, 그 안에 안수 집사님들 다 많이 배워가지고 그 머리 다 합하면은 뭘 못 이루겠어요. 이 땅에서 이루는 것들은. 그러니까 눈으로 드러나는 성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부자 많잖아요. 또 왜 이러죠? 주여 마무리할게요. 이러다가 또 30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명심합시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다 아시는 분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열내고 있죠?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